예수님의 비유 묵상.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이 가진 왜곡된 신화, 즉 시대의 통념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묶어놓습니다. 일상적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를 약속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일상의 힘든 현실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신화적인 비전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치 동안 부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수세기 동안 줄곧 내리막길을 달려왔습니다. 왕국은 여러 번 정복당했고 분열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무자비한 로마인들의 억압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일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신화에선 하나님 나라는 힘, 승리,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영광스러운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모든 나라들 중에 으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신화의 문화적 상징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거대한 삼나무와 비교할 수 있는데 70에서 100m 혹은 그 이상 곧게 자랍니다. 이 웅장한 이미지는 유대민족의 문화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뛰어나듯이 이 나라는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위대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에게는 정원에 대한 언급은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달하는 속삭임일 것입니다. 유대 세계관에선 질서는 거룩함과 일치되고 무질서는 불결함과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정원에 무엇을 심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정원에 다른 식물들을 섞어 심을 수 없었습니다. 겨자식물은 빨리 확산되고 채소 쪽으로 침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집의 정원에 심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정원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그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깨끗지 못한 이미지가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시각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이 같은 이미지라면 나머지는 더 당혹스럽습니다. 겨자씨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통 빠르게 퍼지는 식물이며 키가 약 120cm 정도 자랍니다. 몇 개의 가지를 내는데 상상을 해본다면 새들이 그 그늘 속에 누추한 둥지를 몇 개 들 수 있을 뿐입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이라는 문화적 이미지에 푹 빠진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겨자씨가 마지막엔 거대한 나무로 자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덤불이 될 뿐입니다.
우뚝 솟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원에 불법적으로 그것을 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덤불로 된 나무가 되었고 몇 마리의 새가 크지 않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비유는 그 나라가 마지막에 도래할 때 무엇과 같은지에 관한 모든 기대와 생각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굳건히 간직한 기대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